할렐루야. 구정 새 아침입니다. 구정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라니까 다들 좋으셔가지고. 아침 식사들은 하셨어요? 뭐 잡수셨나요? 떡국. 저도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의 재료가 되는 것이 가래떡이잖아요. 길고 흰색입니다. 무병장수를 뜻한다 하기도 하고, 그것을 썰면 엽전 모양이지요. 재물의 복을 기원했다고 하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의 그 어두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새롭게 밝게 시작한다고 하는 소망도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은 씻어버리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조상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음식이 바로 떡국인 겁니다.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도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떡국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배도 받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고 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바랬을 거예요. 새해 좋은 일을, 무탈하기를, 건강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또 주신 자녀들도 잘 되고 복되기를. 어느 누가 안 좋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이가 또 누구겠습니까? 그 역시. 그런데요, 읽어보신 것처럼 그와 그의 집에 온 것 무엇이었나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에 어떤 일이 왔나?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축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무엇을 볼 것이며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34절, 네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세상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네 채소에서 환난을 보다니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니,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다니. 아니,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고 그 일이 표적이 된다니. 이리도 참담스러운 참담한 일이, 이리도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불행하고 더 안타까운 일은요, 이 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새해 좋은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못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거 피할 자가 있는가? 욥기 23장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너기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어떠하시다니 행하시다니. 전도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에 대해서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너기 곧게 하겠느냐. 이와 같이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 아침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 이사야서 45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빛도 짓고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짓고 창조하시는 분,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 진실 하나님이시라 신앙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하시라고요? 겸손하자.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잘될 인생이 누굽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어떠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것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같은 성경 2장 3절에도 하는 말이 심히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들으실 때 저 참 교만한 말이구나.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 바라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인생, 대적하시는 인생 되지 마시고 더욱더 큰 은혜 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을 잘 믿자.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누구를요? 왜요?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잘 믿는 자입니다. 잘 섬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요예배 때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욥, 이스기야 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고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온 것, 주신 것 뭔가? 창세기 22장 15절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잘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복이 왔고요.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했더라. 이 사람은 누군가?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욥, 그에게는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이 왔는가? 욥기서 42,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수에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복보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슬기로운 사람인가? 우리가 새해 이런 저런 계획을 여러 계획을 세우겠지만 새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새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 적어도 이 계획을 첫 번째로 넣는 사람, 아멘. 그가 지혜자이고요, 그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새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새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까? 할렐루야. 다들 새해 시작하시면서 그런 계획들 하시고 계시죠? 그 사람과 인사하시다. 새해도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섬깁시다. 잘 믿으셔야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은 성경 2장 6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고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것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아니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올리켜 주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또한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바라기를 2023년도 새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시는 일들만, 그저 올려주시는 일들만, 부하게 해주시는 일들만,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일들만, 환난이 아니라 평안만 창조해 주는 일만 있는 그런 2023년도 새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겨.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처럼 환난이 왔어요. 오지 않기를, 만나지 않기를, 당하지 않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마는
그렇게 전혀 원치 않는 일이 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적습니다. 집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끝이 아니에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한자를 불러서 땅의 산에 공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의 모든 수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순환을 하는 모든 일에 내리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랬던 일들 아니고요, 원했던 일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입니다. 학개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든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 제 번역 성경,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쉬운 성경,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왜 왔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마지막 현대어 성경으로,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편이 그토록 어렵게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거 무슨 말씀인가? 어떤 말, 어떤 뜻인가? 그런 일이 온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너 빨리 그것 돌이켜라, 버려라, 회개하라, 고쳐라, 수정하라, 새롭게 하라. 왜? 그래야 그것 하나님께서 한재 거두시니까. 그런 것,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 단 한 번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 제사장에 입했던 그 환난들, 이스라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채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생사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나라에 죽을 것이다. 이런 일들은요, 단 한 번 와서도 안 되고 단 한 번 겪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치지 않아서, 회개치 않아서, 버리지 않아서, 끊어버리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아서 그러한 일을 겪는다면, 또 겪고 반복해서 겪는다면, 계속해서 겪는다면 자녀가 그러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아라.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때요? 숨어 피합니다.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화를 당하는 것을 보고도 똑같이 또 그 길을 가, 해를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우리 길을 바라실까? 적어도 재앙을 보면 피하였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결코 재앙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다가 똑같은 해를 받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그런 화가, 그런 재앙이 임한 이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요, 경멸히 여기고요, 회막문에서 수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엘리는요,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요, 그 아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회개케 하지 않고요,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하였다, 나를 경멸히 여겼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겨줄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모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늘 겸손하게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갑니다.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입니다. 환난이 왔습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봅니다.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수정하고, 같은 상황이 되어도 똑같은 죄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고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재앙을 보면 피하여 숨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왜요? 재앙도 환난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107편 10절에서 12절 세 구절로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기를 바라는 이가 없을진데, 곤고와 쇠사슬에 매기를 바라는 이도 더더욱 없을 텐데 그러한 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무엇입니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어떠할까? 그래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일이 올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일이 올까? 아니요. 그때는 상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칭찬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좋은 일, 복된 일들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 빌립보서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에 빌립보 교회에 빛나는 섬김과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 옥에 갇혔을 때든 밖에 있을 때든 그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살펴주고 여러분밖에 없을 정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넉넉했는가? 아니요.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궁핍했습니다. 그런데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그것도 큰 기쁨으로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넘치는 섬김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렇다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에바브로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번에 또 보내준 것 잘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풍족하다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빌립보 교회에 온 것이 뭔가 주신 것이 뭔가 19절 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말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미쁘신 뜻이고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높이 앞세우며 우리 나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바라기는 2023년도 새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날들 정말 하나님께 존중히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